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로 24절과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3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하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이제 가나안 경계에 머물게 하시고 한 고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잠깐 멈추고 또 멈추고 멈춰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대답은 없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적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시온 왕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전쟁을 일으키지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길로만, 왕의 길로만 지나가되 우리가 밭으로든 또 포도원이로든 당신의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을 우리가 거쳐가지 않고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민수기 20장에 에돔 땅을 지나가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온 왕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오히려 전쟁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거절을 통해서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돔 땅과는 다른 것이죠. 에돔은 이스라엘 가운데 형제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너무 힘든 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처럼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은 그들이 걸어가던 그 길,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던 그 길을 통해 가야만 순탄하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사신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도보다 크죠. 아모리 사람 시온 그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막았습니다. 막힌 길, 실패한 길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싸우러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사람과 싸우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수백 년 전에 맺으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스라엘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돼지저금통을 주시면서 거기에 돈을 넣으시며 하신 말씀이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크면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금통을 주고 여기에 용돈을 모아, 동전을 모아 넣어. 그러면 이거 은행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너 쓰게 될 거야. 아이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오래전 약속하신 것을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그들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행복한 수혜자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인이 살았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정복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응할 때까지 그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를 떠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또 가정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시도는 공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과 행위로 응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3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인의 왕 시온, 아모리 땅을 지나서 그곳을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산 왕, 바산이란 지역의 왕 옥이 나타나죠. 그는 시온보다 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모든 싸움에서 매 순간마다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혹시 여러분 게임이 깔려 있으십니까? 잠깐 시간이 날 때 그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게임을 할 때 레벨이 올라갈수록 상대방이 강해지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무기와 방어 도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음 싸움에 필요한 믿음도 그리고 준비할 모든 것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바산왕 옥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혹은 우리가 영적 침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고개를 넘어서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도 너에게 넘겨주었다.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사람의 거절로 또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약속은 멈춰지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믿음을 정비해라.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쟁 속에서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을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 약속은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시며, 순종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응답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막힌 길 앞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그들을 다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통해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강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그런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